할렐루야. 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하면 더 잘 됩니다. 네, 오늘 드디어 새봄 행복 모임을 시작하는 구호대회 날입니다. 구호대회를 준비하면서 참 저는 당연히 구호대회니까 담임 목사님이 파이팅 넘치는 말씀으로 힘을 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평소라면 안 했을 이제 영상도 제가 선뜻 제가 만들겠다고 이렇게 나서서 제가 일을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이제 여러분 앞에 구호대회 설교를 이렇게 제가 또 서게 됐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설교 제목을 딱 이제 정하면서 그냥 한 진짜 뭐 몇 분의 생각도 길게 하지 않고 바로 본문 말씀이 딱 떠오르고 또 바로 이렇게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제 마음도 약간 담겼고요. 여러 가지 중의적인 표현이 담겨서 또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구호대회가 있기 전에 저희가 헌신 예배를 다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헌신 예배를 또 하면서 다들 저희뿐만 아니라 다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헌신 예배 특송을 또 준비하시다 보니까 대부분의 공동체들이 사실 3월이 되기 직전까지 헌신 예배가 끝나기 직전까지 구호대회는 생각도 미처 하지 못하고 헌신 예배 준비로 다들 바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저희 헌신 예배를 딱 마치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제가 우리 공동체는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큰일 난다 이 생각이 딱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2월 중순쯤에 이제 셀리더들 다 모아가지고 구호대회 이제 회의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라고 하기에는 조금 끝까지의 힘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회의를 딱 컨셉이랑 주인공 딱 정해놓고 연습은 이번 주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음은 일찍 준비를 시작했으니까 저희가 또 이제 음원이나 막 이런 거 준비하다 보니까 사역자들은 일정을 다 이제 공유를 하거든요. 공유해서 이제 다른 사역자들이 어떤 일정인지 쭉 볼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사역자들보다 제가 먼저 앞서서 뭐 1, 2주 전에 자꾸 이제 제 스케줄에 구호대회 준비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저는 한 번도 구호대회를 준비하면서 다른 공동체에 뭔가 이제 견제나 이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다들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시니까 이제 자꾸 저한테 넌지시 오셔가지고 다른 디렉터님들이 오셔가지고 소리엘은 뭐 하길래 그렇게 구호대회 준비를 계속 하는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또 약간 또 이렇게 저희 이거 합니다라고 얘기할 뻔하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저희 그냥 뭐 아직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뭐 연극 그냥 작게 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흘렀는데 기가 막히게도 제가 다시 물으면은 절대로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심지어 무슨 종류를 하는지도 안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래 구호대회가 우리가 진짜 시작됐구나 하는 행복 모임 진짜 시작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뭐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잠깐 모여도 되게 아닌 척 하시면서 소리엘은 뭐 해요? 이렇게 물으시고 저희 아직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저도 이제 경험해 보니까 저희 아직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이러면은 또 그렇구나 하시다가 남성 공동체는 혹시 뭐 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우리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고 우리 아무것도 없다면서 막 이렇게 손사래를 치시면서 아닌 거 나 특히 남성 공동체는 아닌 거 제가 뻔히 아는데 제가 작년에도 남성 공동체 그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그렇게 하시고 또 어떤 디렉터님 저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소리엘 하는 거 다 소문났다면서 소리엘 그 중증 외상센터 한다면서요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중증 외상센터를 못 봤습니다 아직. 그래가지고 듣다가 우리 중증 외상센터 한대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셀 가족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다니엘 디렉터는 아니고 다니엘 셀 리더님이셨거든요. 다니엘 셀 가족이 말하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저한테 확신에 찬 표정으로 너네 하는 거 다 들었다면서 너네 하는 거 다 이미 온 교회 다 소문났다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그냥
저희 중증외상센터 한다고 그냥 네 저희 준비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어제 보셔서 알겠지만 디렉터가 중증외상센터를 아직 못 본 관계로 저희는 중증외상센터 아니고 아무튼 다른 목사님이 약간의 그 캐릭터 아이디어를 주신 약간의 그런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예, 아무튼 구호대회 이제 준비를 또 저희가 다 진짜 단 며칠 만에 하더라도 다들 진심을 다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도 이제 찬양 끝나고 딱 무대 대기실에 원고 가지러 딱 들어갔는데 온 대기실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물리적으로도 실제로 번쩍번쩍 해가지고 들어가서 잠깐 앉아있다가 제 눈에 자꾸 시야에 자꾸 반짝반짝거리는 게 반짝반짝 계속 이렇게 돌아다녀서 나왔어요. 피해서 좀 나가서 이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하면서 나왔는데 이제 또 목사님 그 사역자 담당해주신 FD분을 딱 봤는데 화장이 빡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구호대회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냐? 그러니까 사단 아니고 악당 역할이라서 이렇게 화려하게 예, 강조를 해주셨어요. 사단 아니고 악당 역할이라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참 예상은 했지만 이 설교 자리에 서서 이 정신과 눈과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을 뺏기지 않기 힘들겠다 예상은 했지만 저기서부터 저렇게 방해가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오늘 구호대회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행복한 교회도 함께 이렇게 저기 벌써 저렇게 유니폼을 차려입고 오셔가지고 또 이제 설교자이자 한 팀을 맡고 있는 디렉터를 이렇게 또 눌리게 하시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보내고 있는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바울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 앞절부터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축약되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는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요엘 2장 32절 말씀에 보면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진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13절 앞절에 있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며 부요하게 하신다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을 확증시키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14절 말씀처럼 주님을 믿어야 하고 또 그 주님을 믿기 위하여서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은혜의 약속은 전제 조건이 따라 붙는데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주님을 또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은 먼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려면 이 복된 소식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부르기 위하여서는 믿어야 하는데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이들이 듣기 위하여서는 누군가가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파하는 자들 또한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즉 개인의 역량으로 잘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전파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이후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고 재차 강조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구원의 첫걸음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복된 소식을 알 수 없기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백지전도 내용 기억하시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믿음이 그 들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파하는 자의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전 축제 예배 때 들으셨듯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대명령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복 모임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는 시즌을 준비하면서 토요일은 하루 종일 행복 모임 학교로, 또 오늘은 구호 대회로 새봄 행복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즌이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실습 기간이라고 불리는 방학 주간에도 우리 교회는 모든 공동체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친구 관계 속에서, 직장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동네 마트나 편의점을 다닐 때에도, 또 심지어는 군부대 내에서까지도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 포착되어진다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행복 모임이라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15절 말씀에 주님에 대한 소식,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말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뜻할 때 사용되었었습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 있는 자에게 해방이라는 소식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다는 소식도 또 이같이 좋은데,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주고 우리 삶에 진짜 십자가의 승리를 부어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얼마나 더 아름답고 좋은 소식일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에 떨어질 저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 천국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소식이니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은 최고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올라오는 행복 모임 소식들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말하는 이 좋은 소식, 또 기쁨의 소식이 심지어는 전하는 우리 또한 더욱 기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 모두를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전력 투구하는, 또 선한 싸움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전도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실습 시간 중에 행복 모임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가을 시즌이 끝나고 저희 공동체 가운데 실습 기간 동안 3개의 파이널이 있게 해주셨고, 또 파이널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행복 모임이 새롭게 열려지게 똑같이 3개가 다시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파이널까지 잘 마친 이 베스트들이 셀과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이번 시즌에는 양육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행복 모임도 굉장히 많지만 때로는 우리 행복 모임 가운데 열렸던 행복 모임이 중단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열기도 전에 행복 모임을 권했을 뿐인데 거절을 당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새롭게 열었던 행복 모임이 잠시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번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경험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인간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이 영혼들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저희 공동체에서는 한 리더가 행복 모임을 하던 베스트에게 연락처를 차단당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더니, 계속 기도의 씨앗을 심고 계속 행복 모임을 열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베스트가 먼저 연락을 주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비단 저희 공동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개척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수많은 응답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한 영혼을 계속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껏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눈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새봄 행복 모임을 준비하며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눈물의 씨앗을 뿌릴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는 내 베스트를,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반드시 나와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금 역전된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이란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눈물, 기대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이번 시즌 우리 교회 행복 모임,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열매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행복 모임 가운데, 우리 해피스쿨 가운데, 우리 해피키즈 가운데 더 놀랍게 영혼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